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저는 이제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저 처음 보시죠? 예, 저도 여러분 처음 봅니다.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무상사에서 좋은 인연을 맞이하여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의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과 법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확실히 절이 좋아서 그런지 신도분들도 리액션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또 화려한 리액션은 처음인데 박수가 아주 후하십니다. 예. 저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법문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풀어나갈 이야기의 주제는 불교에서 바라보는 운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운명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듣게 되고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정작 이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중생들은 도통 무슨 뜻인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 운명이란 게 무엇인가? 정말 운명이란 게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에이, 운명 그런 거 없어 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운명은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운명은 이 우주를 만드신 조물주가 모두 미리 정해놓은 거다. 우리는 그냥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운명대로 살아갈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도대체 이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러분, 운명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불제자고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 해답을 얻어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운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운명을 어떻게 개척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자,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펼쳐지는 수많은 줄기와 그 흐름들을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서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이제 어르신들 많으신데,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일들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인생을 살아가다면서 부딪히게 되는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운명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운명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테니까,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 삼아서 들으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제 이야기의 흐름을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옛날에 어느 그 고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가 이제 나이 2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첫째 부인을 얻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계속 장사를 하면서 돈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20살에 결혼을 하고 10년이 지난 뒤에 30살에 둘째 부인을 맞이합니다. 아, 욕심이 많아요. 예, 둘째 부인을 맞이합니다. 옛말에 조강지처 버린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못 봤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부인을 덜컥 얻어버려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뒤에, 그럼 몇 살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는 다 계산할 줄 아시네요. 자, 그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또 셋째 부인을 얻어요. 셋째 부인을 얻어요. 아, 이제는 힘도 좋아요. 예, 셋째 부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뒤에 50이 되었을 때 아주 젊고 예쁜 넷째 부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 4명을 데리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나이가 어리고 젊은 넷째를 항상 금이야 오기야 항상 옆에다 끼고 살아갑니다. 나는 너 없으면 못 산다. 나는 네가 최고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너를 만났으니 내 인생의 한이다 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그 깨볶는 그런 이제 냄새와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넷째 부인을 항상 품에 안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 부자 할아버지 꿈에
저승사자가 나타납니다. 저승사자가 싹 나타나서 그동안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가셔야죠 하면서 일주일 후에 당신을 데려갈 테니 준비하고 계십시오라고 저승사자가 꿈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 꿈에서 깨고 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아직 젊고 아직 누릴 게 더 많은데 내가 벌써 세상을 떠나야 되는가.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쉽죠. 부인도 몇 명이에요? 4명이다. 돈도 많아요.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쉬워도 어떡해요? 염라대왕이 부르는데 저승사자가 잡아가겠다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람 욕심이 그래요. 혼자 가기 아까워. 혼자 가기 너무 아까워. 저승길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 내 사랑하는 각시 데려가자. 예? 그래서 이제 넷째를 찾아갑니다. 가장 사랑하는 넷째를 찾아가서 넷째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얼마나 아꼈니? 그런데 내가 일주일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 나 너무 무섭다. 혼자 가기 무섭구나. 외롭구나. 넷째야, 나랑 같이 가자꾸나. 그 넷째가 좋아요, 싫어요? 싫죠. 넷째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 안 돼요. 이랬답니다.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아니, 영감, 내가 어린 나이에 당신한테 돈에 팔리다시피 시집에 와서 당신의 옆에서 계속 모시고 살았는데 당신 덕분에 내가 호의호식하고 우리 가족들 편안하게 산 거는 내가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내 젊은 내 생애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신이 아무리 서운하더라도 영감, 당신이 죽으면 나는 바로 젊은 남자 만나서 개갈 겁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갑니다. 아유, 솔직해서 좋잖아요. 그렇죠? 솔직해서 좋네. 난 당신 떠나면 난 바로 젊은 남자 만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서운해도 어때요? 어떡해요? 자기가 안 따라오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몇째를 찾아갔을까요? 그렇죠. 이야기 흐름상 이제 셋째를 찾아갑니다. 셋째를 찾아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나 이제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셋째야, 그래도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니? 제발 나랑 같이 가자. 나를 따라와라. 셋째가 좋아요, 싫어요? 예, 안 돼요. 또 이럽니다.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영감, 당신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아낀 건 알겠지만 넷째를 맞이한 뒤로는 나를 푸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 당신 무덤까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의리가 좀 있어요. 당신 무덤까지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한동안 오랫동안 못 본 이제 둘째를 찾아갑니다. 둘째를 찾아가서 둘째야, 그동안 내가 너 너무 서운하게 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근데 둘째야, 내가 이제 저승을 가야 되는데 너라면 나를 따라와 주겠지.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쌓인 정이 있잖냐. 그 신신당부를 하고 사정을 하니까 둘째가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좋아요, 싫어요? 글쎄요? 눈치가 빠르세요? 글쎄요 하면서 좋습니다 이러더래요. 좋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니까 저승까지는 같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알아두십시오. 당신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당신 떠나면 나도 나이도 많고 나도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으니까 저승까지만 같이 가겠지만 다음 생에는 내 멋대로 살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는 같이 죽읍시다. 하지만 당신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게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찝찝한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같이 가자니까 좋긴 좋은데 아이고 끝까지 온다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혹시나 하고 이제 첫째를 찾아갑니다. 그동안 둘째, 셋째, 넷째를 맞이하고 수십 년 동안 보지도 않았던 첫째를 찾아갑니다. 염치도 없어요. 그 결국 이제 남자가 마지막에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조강지천이에요. 옛날 어르신 말씀 하나 틀린 거 없네요. 딱 이렇게 이제 자기 첫째 부인한테 갔는데 첫째 부인 방 안에 들어갔더니 웬 주름이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기 할머니 여기 아무개라는 그 여인네 혹시 살고 있는 방 아닙니까 했더니 그 할머니가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놈의 영감이 노망이 들렸나 지 첫째 부인 보고도 알아보지도 못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마음이 쓰린 거예요. 내가 푸대접을 했구나. 너무 내가 너무 멀리 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 며칠 후에 저승으로 떠나야 되는데 혼자 가기가 너무 무섭고, 넷째는 나 떠나자마자 젊은 남자 만나서 바로 개가한다 하고, 셋째는 무덤까지만 따라오겠다 하고, 둘째는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자기가 좋아서 따라오는 건 아니다. 그 다음 생에는 나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당신에게 같이 가자 하면 내가 정말 나쁜 놈이겠지? 뭐 이미 나쁜 놈인데 예? 그렇게 이제 나쁜 놈이겠지라고 이제 운을 띄우니까 역시 첫째 부인, 죽으나 사나 첫째 부인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유, 내가 이 집으로 시집 와서 살아서도 이 집 귀신이요 죽어서도 이 집 귀신입니다. 당신 가는 길 내가 고이 따라가리다. 다음 생에 당신이 천상에 가든 당신이 지옥에 가든 다음 생에도 당신을 따라가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주제는 그래, 첫째 부인한테 잘하자 이렇게 주제를 맺으면 안 됩니다. 예,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내용이 대충 어떤 흐름인지는 이해가 가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그대 불자들이여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우리 중생들의 운명이다. 자, 첫째, 같이 가자 하고 제일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요 넷째 부인. 근데 이 넷째 부인이 자기가 죽으면 바로 젊은 남자 만나서 개가하겠습니다. 당신이 죽자마자 나는 바로 떠나겠습니다. 이 넷째 부인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재물이랍니다. 우리 돈, 재물. 여러분, 중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우리 불자는 아니지만, 우리 불제자들은 불법이 제일 좋지만 일반 중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랍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좋다? 머니가 제일 좋다. 뭐 이런 또 이제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가장 많이 아끼고 내가 살아생전에 가장 집착했던 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재물이랍니다. 돈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죽자마자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자마자 그 돈은 내 몸을 떠납니다. 자손들한테 가든지 다른 사람한테 가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던 통장, 부동산, 여러분들 죽자마자, 여러분들 세상 떠나시자마자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죠? 죽자마자 가장 내가 제일 아꼈지만 내 목숨이 끊어지자마자 가장 다른 사람한테 먼저 달려가는 거, 그게 바로 재물입니다. 어때요? 동감하세요? 그러면 무덤까지는 따라오겠다는 셋째는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가족입니다. 자식이고 가족입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눈물 펑펑 흘려주고 절에서 49제 지내주고 무덤까지 와주는데, 그렇다고 같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되죠. 예, 같이 안 죽습니다. 엄마, 나 엄마 없으면 나 절대 못 살아. 근데 막상 나 죽으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죠. 예. 그러니까 무덤까지 따라와주는 이 셋째의 본질은 바로 가족을 뜻한답니다. 가족. 예? 자, 그러면 당신이 죽으면 당신 죽는 것까지는 내가 따라가겠으나 당신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닙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닌 거. 둘째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몸뚱아리라고 합니다. 내 육신, 내 몸뚱아리.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무덤에 누가 묻혀요? 내 몸이 묻히잖아요. 그 무덤까지는 따라와요. 무덤 속에, 관 속에는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다음 생에 그 몸뚱아리 또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그리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것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죠. 예? 그래서 내 것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그게 뭡니까? 예, 우리 몸뚱아리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다 이 몸뚱아리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죽은 뒤에는 알고 봤더니 결코 나 죽은 뒤에 계속 따라오는 그런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남았습니다. 당신이 죽은 뒤에 제가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시든 지옥에 떨어지시든 내가 항상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이 첫째가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업입니다.
예, 역시 우리 무상사 신도분들 정말 공부 많이 하셨네요. 어쩜 그렇게 답이 척척 나오십니까? 업이라고 합니다. 업.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었던 모든 행위의 결과, 그 모든 행위의 에너지를 우리가 바로 업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부처님께서는 이 업을 의도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다? 의도.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너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한 거야? 들어보셨죠? 그래서 의도를 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깜마 혹은 까르마라고 하죠. 자, 이 의도라는 이 단어로서의 이 업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가 착한 의도, 선한 의도. 둘째가 나쁜 의도, 악한 의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착한 의도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어떤 행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선업이라고 합니까? 악업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선업이라고 합니다. 착한 의도를 가지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을 선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어떤 행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악업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지었던 선업과 악업을 모든 정보 에너지를 우리가 업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업식.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서 만나게 된다는 업경대 얘기 들어보셨죠? 네가 여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봐라 하면서 거울에서 일생 동안 살았던 선업과 악업의 모든 역사가 그대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업경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업경대가 사실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어요. 우리 내면에 이 업경대가 있어서 내가 지었던 선업과 악업의 결과를 내 스스로 받게끔 만드는 업경대가 있습니다. 이걸 유식불교에서는 아레야식이라고 불렀고요. 아레야식 하면 너무 어렵죠? 두 글자로 줄여서 얘기하면 모든 업의 정보가 다 들어있다 해서 업의 저장 창고라는 의미로 업식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업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 전생에서 지었던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선업과 악업, 그 모든 정보가 다 어디에 저장되어져 있다? 네, 내 업식에 그대로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식에 저장되어진 그 거대한 줄기와 흐름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불행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째 부인과 같이 내가 죽은 뒤에도 계속 따라오는 게 결국 뭐예요? 업이에요. 내가 죽으면 또 따라와요. 업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또 따라왔어요. 업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론에 보면 내가 죽은 뒤에 다음 생에 가봤더니 무엇이 먼저 와 있더라? 업이 먼저 와 있더라. 그 내가 지었던 업식의 정보의 에너지에 의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행복과 불행의 에너지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업이야말로 중생을 윤회에서 끊임없이 돌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작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결국 우리 앞에 펼쳐진 운명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했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거대한 운명의 흐름은 결국 한 글자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업을 지은 자는 바로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어요. 여러분이 지었네요. 여러분이 지었던 선업과 악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었나 악업을 많이 지었나 알고 싶으면 점쟁이 찾아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싼 돈 주고 무당 찾아갈 필요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나 살아왔던 모습 보면 알아요. 예? 내가 살아갔던 모습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었나 악업을 많이 지었나 알 수가 있답니다. 정말 알 수가 있네요. 여러분은 선업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악업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생에 사람 몸으로 태어나고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법당에서 큰 스님들 법문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감하십니까? 예.